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원래 바울 시대 때 곧 헬라 로마 시대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그 고린도 교회라는 신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세속적인 계급성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거기에서 발생한 그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계급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살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안에 그 세속적인 차등 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그 관계가 형제 자매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성도들의 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서구 문명이 만민이 평등하다는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도하게 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유럽의 서구 문명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그 사상 속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문명이 지금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않는 그 역사의 그 밑 근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 청교도들이 그 바탕이 됐지만은 이 새로운 대륙에 자리 잡고 이곳의 문화 중심을 이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전 세계에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시스테마틱,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바탕이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에 공산주의 또한 기독교의 사상을 또 가지고 갔어요. 만민이 평등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못하는 게 공산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독특한 유니크네스, 각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공산주의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그 반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의 그 가지고 있는 개성을 우리 주님은 인정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상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떠한 계급성을 가지고 약하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하인 부르듯이 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상을 바꾸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한 소위 말하는 나중에 이제 거짓 교사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적인 그러한 권위와 가르침에까지 도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로 철학적인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논쟁을 하면 사도 바울 이상으로 그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에 지능도 있는 사람들이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그렇게 만연했던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와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면서 한 몸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언급하면서 이를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저희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으니 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고나노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곧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는 미데테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똑같이 모방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삶의 태도와 생각까지도 모두 바울 자신을 모방해서 똑같이 따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아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겸손과 자기 희생의 본이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직접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나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인생의 푯대로 삼고 살고자 애쓰는 바로 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라는 말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소위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말씀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그분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온 바울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그가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자 일평생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면서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여서 확고하게 확신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서신의 곳곳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따라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단순한 자신의 추종자나 바울 당파의 일원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구체적으로 바울의 본을 보인 그의 사랑의 실천과 그의 겸손과 또한 고난의 동참, 그리고 지적 교만과 불순한 태도를 버리고 신앙 안에서 화합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추종자이자 모방자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그와 같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모방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독생자인 주께서 나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갖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인내하셨음을 본받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여 서로를 귀히 여기고 십자가 중심, 곧 복음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울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는 그의 모방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비록 바울이나 아볼로는 권위를 가진 교회 기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나 그는 결코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 고린도의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아볼로에 이어서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배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그 시대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아볼로는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사도행전 우리가 배울 때 뭐였죠? 그는 언변이 좋고 또한 성경에 능통하여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AD 53년경에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에베소에 내려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제3차 전도여행 준비를 합니다. 다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당시에 아볼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에베소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아볼로를 만난 거예요. 바울은 안디옥으로 내려갔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아볼로 설교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주면서 채워줬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한테 뭘 묻었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는 그 말을 묻게 됩니다. 그와 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얘기는 바로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트레키 지방이죠. 그 지방을 다닐 때에 이미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것 고린도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타고난 은사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단순한 존경이 오히려 교회 안에 불화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의 원하는 그러한 바람과는 달리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베드로를 배척하고 아볼로 그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며 또한 열심으로 가르쳤기에 그를 영적인 멘토로 추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벌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바울은 이 분쟁 문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트리키에 지역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 유니게와 조모 로이스가 유대인이어서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익히 배워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그때 시기가 AD 45년경입니다. 그때 그가 루스트라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로 디모데의 집에 묵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바울은 디모데를 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에는 실라와 함께 디모데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도 예루살렘까지 같이 디모데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잡혀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주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바울로부터 2개의 편지를 받아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게 됩니다. 바로 그 2개의 전파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4장 17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렇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에 대신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합니다. 그 외조모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충실한 일꾼이었으며 바울의 사역 후기 후반에는 마가 이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와 동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로 내려오기 전에 실라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2차 전도여행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임이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수한 그러한 임무로 파송함에도 따로 새롭고 다른 처방법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기억들 속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어요. 그래서 대신 자신이 지금은 가지 못하지만 먼저 디모데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렸던 그 복음의 능력, 곧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또한 바르게 이끄는 것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능력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면 이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당시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시기인 AD 51년까지 고린도의 그 교회에 머물렀다고 조정할 때 제3차 여행 중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시점은 AD 53년에서 55년이나 58년경으로 추정을 해서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토록 교만한 자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교인들의 방종을 부추기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서 바울이 일으켰던 그들의 영적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하면서 바울이 이뤄놓은 귀한 선교 활동의 열매를 훔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 하며 그의 몸은 약하고 그의 말은 변변치 않고 시원치 않다고 조소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고린도 교회 내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19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조건을 전제로 한 말로서 인간적인 인정과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자신의 전도 계획을 맡기는 참된 주의 종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애쓰는 바울일지라도 그의 계획과 앞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의 16장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말합니다. 본절에서는 분명히 속히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하며 약간의 모순이 발생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당시의 여행 문화가 오늘날과 같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역이나 터미널에 나가면 당장 운송수단을 만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여행을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며 때로는 배 항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몇 달 며칠씩 항구에 머물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나 타자기가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많은 분량의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장과 16장 사이에 지피라는 그 사이에 대두될 수 있는 시간의 경과와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기를 소원하는 그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들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경고하고 있으며 16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간, 곧 오순절 이후라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나타나듯이 바울의 그 여행 계획에 모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장에서 왜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바울 사술의 서신서에 보면 피스 바이 피스 조금씩 나타나는 그 상황 설명이 서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스 바이 피스들이 다 이렇게 한 그림을 형성을 하는데 그 퍼즐들이 맞춰져야 완전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그림을 보기를 원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다 이해하고 알면은 그 말씀이 확실하게 더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말씀만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바울이 했고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고면하는 말인지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반복해서 역사적인 그 배경과 그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를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아비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울렸을 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고 있구나 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더 에베소에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보면 서신서 여러 곳에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가려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아시아 마이너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무역이 성행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는데 성령이 그걸 막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윗지방 비두니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막아서 다시 내려오다가 성령께서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건너갑니까? 바다 건너 빌립보, 그렇죠?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클리어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그 말씀은 비록 오랜 시간 동안에 쓰여왔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클리어하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너에게 가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오늘 언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공간복음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본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세상 끝날에 도래하게 될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성도들 간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예수에게 믿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영적으로 지배하고 계시며 그들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을 드러 나타내서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말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삶 속에서 현재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며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주신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도입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앞장에서 1장과 본장 8절에서도 시사한 대로 모든 구변과 지식에 풍족한 그러한 수준에 있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분쟁이 심한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변화된 새로운 삶과 그 능력을 암시한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실천을 바울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능력과 대조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돼서 말에 상응한 내용에 따르지 않는 단순한 헛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능력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나타났던 모든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절 말씀에서는 인간의 고난 응병 곧 헛된 말과 대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으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품성, 인격 곧 새 사람으로서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죄악에서 free.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기적을 보이신 것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루어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화평케 되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1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매, 사랑,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 모두 하나의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훈계하는 것이 아니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면 말한 바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매와 사랑을 대치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아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픈 채찍으로 훈계하든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격려하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 그러한 사설과 교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이 매를 택하느냐 사랑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헛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그러한 것들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늘에 더 큰 소망을 두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망한 세속적인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 주 예수를 본받으시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참 희생의 가치를 느끼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심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말씀 따라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진리와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또한 새 사람으로서 옛 사람을 벗어버린 의의 거룩함과 그리고 화평함을 이루는 그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화평한 자로서 또한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도 허락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